오늘 이사야 61장 1절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의 뉴스 가운데 하나가 매년 이맘때 한국의 대학 교수들이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그 해 한국 사회를 표현하는 사자성어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 신문에다가 교수들의 투표를 받아서 몇 가지 선정해서 그 가운데 1, 2, 3등 이렇게 뽑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첫 번째, 참여한 교수들 30%가 지지했다고 하는 사자성어가 뭐냐면, 결리망의라는 단어입니다. 결리망.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견물생심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한국사회 교수들이 지난 올해 한 해 동안의 이 한국사회 정치적인, 사회적인 현상을 보면서 평가한 그들의 눈이, 시각이 어떻게 봤느냐. 바로 누구보다 공정하고 또 정직하고 공의로운 가치와 태도로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섬겨야 될 정치 지도자나 사회 지도자, 정부 관료들, 이런 고위공직자,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위한 공의보다는 자기 자신의 자기가 속한 정당이나 정파나 또 자기의 개인적인 사익,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회였다라고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 책임, 사명은 모른 채하고 자기가 찾을 권리만 찾고 주장하고 또 권리만을 위해서 권리를 탐하는 그런 1년간의 사회 현상이 한국 사회가 그렇게 이렇게 지내왔다. 이런 이제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잘 표현하는 단어가 뭐냐? 봤더니 이제 여기 결리망의라는 사자성어가 선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직 자기 욕망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탐욕적인 세상으로 타락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나 기대감도 다 사라지고 정말로 미래에 대한 젊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꿈을 꾸거나,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국 사회 집값도 엄청나게 오르고 직장 미국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한국 사회는 이제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꿈을 잃어버린 시대, 미래를 소망을 갖지 못하는 시대. 자, 이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교수들이 한국 사회를 1년 동안 바라보면서 우리 사회가 그렇게 살아왔구나 라고 비극적인 평가를 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민 땅, 미국 땅은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이 사회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현실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크리스찬으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라는 영적인 정체성을 가진 우리들,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 교회에 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말씀 중심의 영적인 질서로 가치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중심의, 영적인 말씀 중심의 세상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다시 세워갈 수 있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우리에게 미래에 그런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고 그런 삶을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 크리스찬이 어떤 삶을 살아야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이 땅을, 이 사회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사야 61장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같이 나누고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여호와의 은혜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로 4절까지 내용이 그런 내용으로 쭉 기록됐습니다.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었으니, 성령이 강권적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임했던 사람, 바로 그런 사람, 우리는 그분을 바로 메시아가 그런 능력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신 목적이 1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일. 그런 일을 위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능력을 입고 성령의 권능을 충만히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간증이고 또는 그런 예언이기도 합니다. 자, 가난한 사람에게 해방과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 마음이 상하고 상처 입은 영혼에게 치유의 은혜를 선포하고 이루어를 선포하는 사람,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자유와 해방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
바로 그런 일을 사명을 위해서 오신 분이 대제사장이신 메시아고 그분을 믿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바로 이 일을 주님이 하셨던 그 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인가,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그런 길인가, 삶의 모습인가. 이제를 보니까 한마디로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사람, 이 땅의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선포하는 삶을 살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직접 십자가에 죽임당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들은 그 일의 증인이고 그 일을 증거하고 증언할 책임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손들은, 자녀들은 영적으로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인가? 바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영광을 나타낼 사람. 물론 메시아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메시아를 믿는,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이 땅에 선포하는 것, 드러내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의 사명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 여러분,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삶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해방의 은총,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선포하는 사명을 가진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찬송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기쁨으로, 절망과 좌절이 아닌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바꿔줄 그런 일을 감당할 사람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이 해야 될 일이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향해서 크리스천들은 어떤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인가? 4절을 보니까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고,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고,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졌던 것을 다시 중수할 사명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왜? 메시아가 그 일을 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제자인 우리들이 마땅히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당연한 사명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했던 것은 바빌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왕국이 이제 식민지가 잡혀가고 많은 영적인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다 식민지 그런 현실에서 바빌론에 다 끌려갔던 시대, 나라의 멸망과 비극적인 그런 시대, 이런 성전도 다 무너졌고 성벽도 다 폐허가 된 시대,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 향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는 유일한 꿈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의 절망과 좌절과 성경과 성벽이 다 무너진 그 상황에서 그들이 유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바로 기대의 대상,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받은 메시지였습니다. 바로 그 메시지 가운데 무너진 성벽과 황폐해진 성벽을 다시 세울 사람, 세우는 일, 다시 그걸 중수하는 일, 그 일을 너희가 해야 할 것이야. 너희들이 감당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메시지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게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을 살리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대인자 세 번째 주의를 소망의 주의라고 합니다. 소망은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소망인 동시에 그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이 땅에 무너진 우리의 신앙의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무너진 모든 절망과 정말 좌절과 황폐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다시 온전히 회복시키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소망, 바로 이것을 품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주간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메시아를 주로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소망해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바로 오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상처 입고 고난당하고 고통과 아픔과 정말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아픔으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 세상의 혹한 사단의 유혹과 시험과 미혹을 향해서 죄에 짓눌리고 자유를 뺏기고 포들고 억눌리며 살아가는 정말 식사인 모든 사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안타까운 친정들, 바로 그 사람들 향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자유와 해방과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이것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의 뿌리입니다. 대강절, 대림절, 메시아가 오시면 내가 자유를 받고 해방되고 구원받는다는 그 기쁨 플러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죄로부터 짓눌림으로부터 해방되게 하고 누군가에게 정말 자유의 복음을 선포해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생명이라고 그것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선포하는 사명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결단하는 계절이 바로 이 대림절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대림절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소망입니다. 내가 그 소명이 있는 자야. 내가 그 책임을 받은 자야. 내게 그런 사명이 있지. 그런 사명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대충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런 사명을 받은 자로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이 일을 하기도 바쁜데 내가 다른 일에 헛된 일에 신경 쓸 시간도 없어 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될 존재가 우리의 삶이라는 뜻입니다. 사랑 여러분, 바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바로 이런 의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맡겨주신 일, 주님이 감당키로 나를 선택하고 내게 맡겨준 그 사명, 바로 그 사명을 위해서 이웃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가 있고 평안이 있음을,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있음을 우리가 선포하는 사명, 이 사명이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를 다시 회복하고 이 세상의 질서를 말씀 중심으로 다시 세워가는 일을 하는 것이 내 사명이었지, 내 할 일이었지. 이 일을 하기 전까지 내가 결단코 내가 넘어지지 않을 거야, 내가 쓰러지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 능력을 입는 것, 이 소망을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이 저는 대림절기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글과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됐다고 믿음을 다시 결단하고 믿음의 능력을 다시 소망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이 대림절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충만하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할 사람이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그리고 악한 길로 인생의 불행으로 인생을 마친 그런 인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물 가운데 물론 사울이라는 왕도 있죠. 근데 제가 오늘 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왕이었던 우시야라는 왕입니다. 역대기하 26장을 보면 이 우시야 왕에 대한 기록이 쭉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임금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노력했던, 믿음으로 살려고 자신의 삶과 왕의 지위와 왕으로서 감당해야 될, 백성을 위해 섬겨야 될 그러한 책임을 정말 믿음으로 감당하려고 노력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대기하 26장 5절에 보니까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여기서 스가랴라고 하는 영적 리더가 살아있는 달에는 그동안에는 바로 그도 이 우시야 왕도 굉장히
하나님을 찾은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은 다라시라는 히브리 동사인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삶의 자기 인생의 모든 초점과 목표 지점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삶을 살았던 인물이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삶을 살다가 중도에 그 삶의 길을 떠나고 맙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기 삶을, 계획을, 방향을, 목표를 제중하고 살았던 인물이었지만 그 인생 후반전에 가서 바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삶으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에 본 것처럼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찾을 동안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왕의 오래 권력을 쥐고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고 더 많은 힘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떠받쳐주고 그러니까 그가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있냐,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도 하나님 도움이 없이도 나를 잘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초점 맞추고 살던 인생이 자기 자신이 초점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는 타락하고 영적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가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향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해서요? 강성해져서 힘이 생겨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의지 않고 자기의 지혜와 능력에 의지하게 되었다. 그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존경하게 하는 마음, 숭고한 삶이 자기 스스로를 위한 위대한 존재라고 착각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이 시대에도 많은 영적 리더들도 그런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시야 왕도 그랬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찾거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과 권력에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대림절기에 메시아가 오기를 정말 소망으로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소망으로 기대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인 가치가 있다면 하나님을 다시 찾는 영적인 회복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에 다시 우리 인생의 모든 가치관과 관심과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다시 온전히 우리 안에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말씀 앞에 다시 돌아가는 영성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대림절기에 우리가 가장 기대해야 될, 소망해야 될 영적인 가치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의지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불순종의 죄악의 잠에 빠졌던 우시야 왕의 인생의 결말은 비참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성으로 충만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교만으로 하나님을 찾지도 의지하지 않는 우시야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번 대림절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갈망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소망하십시다. 세상의 시험과 고난과 아픔으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시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이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한 사명은 무엇일까요? 오늘 크게 두 번째로 복음 5절로 8절에 황폐하고 무너진 삶, 믿음의 자리를 다시 견고하게 중수하는 것,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봉사자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봉사자로 사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6절에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이게 봉사자라는 말은 사라트라는 히브리의 단어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긍휼의 복을 받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떤 일을 감당하는 사람인가? 아픔과 고통과 절망으로 실험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무너지고 황폐해진 그들의 신념, 그들의 삶의 자리를, 그들의 신앙의 자리를, 영적인 자리를 다시 회복하도록 사랑으로 섬기고 돕는 봉사자로 사는 것, 섬기는 자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입은 구원받은 자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황폐하고 무너진 영적인 삶의 자리가 무너진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 곁에 서서 떠나지 않고 그들을 지키며 그들에게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도록, 삶의 자리, 무너진 영적인 자리를 다시 회복하도록 그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봉사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한 영혼을, 그 영혼이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또 그 삶의 자리 무너진 자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삶, 그를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은 대제사장으로 성경은 지칭합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한번 볼까요? 그 대제사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대제사장의 사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정말 제사장 직분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섬기라고 사명을 받은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 주님처럼 누군가 한 영혼을 위해서 사랑으로, 믿음으로 그 무너진 모든 믿음의 자리, 삶의 자리, 영적인 자리를 회복하도록, 주님의 온전한 백성을 다시 그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옆에서 돕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처럼 세상 사람들을 영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용서와 구원을 입도록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돕고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바라봐주고 그렇게 생각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나를 섬겨주는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 이라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고 영원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적인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들을 영적으로 돕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 누군가에게 주님은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주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그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 찾아오신 이유, 우리가 함께 해주기 위해서. 임마누엘을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가 그 사명을 주시고 그 능력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동행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오신 그 주님, 바로 그 주님, 그 주님의 능력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누군가의 한 영혼에 의해서 섬기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그 영혼을 살리는 자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그런 복된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바냐 3장 15절에 보니까 구체적인 우리의 사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간다면, 내가 그런 존재라고 믿는다면, 바로 누군가에게 주님처럼 그 영혼을 옆에서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그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일에, 그 영혼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에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며 그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셨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권능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바로 책임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와 동행 하신 그 주님은 바로 우리의 그 사명을 간절히 신실하게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좀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때, 깨달을 때, 그 주님의 사명이 내 사명이구나,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었구나 하고 다시 한번 그 사명 앞에 우리 헌신을 결단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설 줄 믿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주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시는가? 스바냐 3장 17절은 이렇게 간증해 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은 바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게 오셨고, 우리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심을 누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라는 뜻입니다. 우리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에 의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기뻐하시기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를 찾아와서 이렇게 은혜 주시고, 이런 소명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기쁨을 받으시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임마누엘이신 그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안에 늘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게 임하는 이 대인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 누리는 삶은 어떤 삶인가?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기쁨과 감사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읽겠습니다.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살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인정해 준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로 인정받는 삶인지, 이 대림절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성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긍휼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속한 복받은 존재임을 잊고 살지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무시함때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도 망각한 채로 내 능력과 지혜와 교만으로 살아가는 삶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기에 꼭 저 여러분이 다시 잊지 않고 다시 기억해야 될, 회고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본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네. 이런 영적인 은혜를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내 힘이 되시는 것, 나의 노래 되시는 것,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되심을 잊지 마십시다. 이것이 이 대림절기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회복해야 될 믿음의 뿌리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명, 오늘 이사야 61장에 있는 본문 말씀을 예수님이 신약성경에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오늘 요절 말씀, 똑같은 말씀 이렇게 신약에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헛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외로움으로, 또 어떤 우울증으로, 소외감으로 홀로 고독하게 울며 탄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여러 가지 질병을 고통당하면서 말할 수 없는 힘든 아픔을 참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겹게 하루하루 간신히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가족과 친구와 또 아니면 이웃과의 갈등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내면에 큰 아픔과 상처를 입고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각종 스트레스 때문에 또 정신이 온전치 못하고 혼미하여 악한 영, 사탄의 지배 억압을 받으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무엇인가 억눌리고 짓눌리는, 쫓기듯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불만에 가득 찬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미혹하는 영들과 악한 문화들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참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이웃들에게 참 자유와 해방의 구원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누가 전하겠습니까? 우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그 주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대림절기에 마음 아픈, 가슴 깊은 아픔과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절망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 아픔과 상처를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고 찾아가서 그들의 사랑으로 섬기면서 다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으로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그들을 온전한 주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용서받고 은혜와 모든 아픔과 상처가 다 떠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일, 그 사명,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서 있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우리를 그 사람들에게 파송하시는 주님, 이 대림절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갈망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풍성하게 흘러넘치도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